네, 역대하 36장, 우리가 역대하 긴 본문들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유다 왕국이 이렇게 멸망했다라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좀 비참하죠. 이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군데군데 표현들이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냥 글자는 글자요, 여백은 여백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문자로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몇 마디 단어에 몇 단어의 이름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좀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역대기를 다 읽고 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캐치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에서 최종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안식을 고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도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가 완전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 이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어야 할까요? 자, 역사서다 보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오늘 읽은 본문은 11절부터 나오는 유다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36장 전체를 보면은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앞에 1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여호야김, 김씨 아니에요. 여호야김,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네, 한글로는 받침 하나 차인데 여호야긴, 그리고 11절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각 왕들의 통치 연대를 합산을 해보면 25년밖에 안 됩니다. 25년밖에 안 돼요. 25년 동안에 벌어진 이야기고요. 보통 우리도 한 가정, 한 가문, 한 세대, 한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어떤 간격을 평균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이제 다음 세대를 낳게 되는 이제 그 기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평균 한 25년,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25년간, 그러니까 딱 한 세대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다 왕국의 이야기로서는 조금 특이한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왕이 다음 왕으로 넘어갈 때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러니까 아버지 그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계승을 하는 게 보통인데, 한 세대 안에서 4명의 왕이 나왔다. 한 세대 안에서 이제 왕위가 계속 바뀌었다라는 뜻은 이 왕들이 다 한 왕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질 새도 없이 그 안에서 뭔가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아스, 5절에 여호야김,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여호야긴은 사실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여호야긴 왕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딱 100일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에 시드기야. 이 4명의 이 왕, 여호야긴은 빼고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의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성전을 청소하고,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청소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던 그 대단했던 왕 요시야, 그 요시야 왕의 다 아들들. 그런데 이 마지막은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부적으로는 뭐 왕자들끼리 막 서로 다퉜다든지, 그 다윗 왕의 자식들이 그랬죠. 솔로몬 왕이 왕으로 이제 되기 전에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싸움이 나는,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뭐 또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가 막 바뀌었는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36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4명의 왕이 바뀌는 이유는 철저하게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안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압력 때문에 계속해서 왕이 교체가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요인에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왕위예요. 그죠? 왕위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거는 그 나라의 주권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나라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이제 고종이 일본의 압력에 의해 폐위가 되죠. 물론 겉으로는 이제 스스로 왕위 자리를 순종에게 물려준 것처럼 역사는 쓰여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여러 외부 압력에 의해서 폐위된 거죠. 이런 나라는 주권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좀 자세히를 보면 당시 유다 왕국이 있었을 때 남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 같은데 좀 더 이렇게 막 공부하듯이 나누면 좋겠는데 제 포인트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자녀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가 이제 힘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가 뭔가 확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 위에 있는 바벨론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이 거기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전쟁에 끼어듭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사망을 해요. 이집트 왕에 의해서 사망을 해요. 자, 퀴즈입니다. 아버지가 이집트에 의해서 사망을 했어요. 전쟁 중에. 그러면 그 아들은 이집트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가 주권을 지키려고 이 왕국을 지키려고 그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이집트에 대항해서 싸움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이집트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물론 이제 외교라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보니까 겉으로는 정상들이 웃고 있는데 정말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그 물 밑에서는. 감정을 억제하고 싫어도 저 나라가 싫어도 감정을 다 감추고 가면을 쓰고 정말 환영한다. 선물 주고 받고 뭐 이게 그런 게 외교잖아요.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만 여호아하스라는 이 왕은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되었던 23세의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이집트 느고라는 이름을 가진 파라오 왕에 의해서 벌금과 함께 폐위됩니다. 3개월 만에요. 아버지는 이집트에 죽었고 내가 왕이 된 이 여호아스는 단 3개월 만에 이집트 왕에 의해서 또 폐위가 됩니다. 벌금이라는 말이 힌트죠. 벌금이라는 말. 그래서 이 여호아스 이 왕은 이집트를 싫어했던 게 분명해요. 아버지를 죽인 나라. 내가 받은 이 왕위를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3개월 만에 무참하게 실패하고 이집트로 끌려가고요. 여호아스 왕은 결국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이집트 왕이 직접 선택해요. 그 왕이 바로 엘리야김 왕인데 이 엘리야김의 본명은 엘리야김이 아니에요. 이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 왕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워줘요. 구약 전체로 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봐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짓는다, 타인이 누군가의 이름을 바꾼다? 이거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죠. 주권이 그 둘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고 하나님이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셨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버젓이 본명이 있는데 이 본명을 바꿔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여호야김이라고 부를 거야. 넌 이제부터 여호야김 해 하면서 왕으로 이집트 왕이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이집트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또 질문이에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한다? 복잡하죠?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이집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죠? 이집트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앞으로 지내야지 까딱 잘못해서 이집트를 이렇게 반대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편이어야만 합니다. 이집트에 빌붙어야만 하는 거예요, 유다는. 근데 이제 역사가 가만두질 않아요. 이게 성경 말고도 이제 고대 기록들에 다 나오는데요. 바벨론하고 이제 이집트가 한판 붙습니다. 그 이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요.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 신흥 제국으로 올라온 바벨론과 전통 강호인 이집트가 붙었는데 여기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이겨요. 근데 이게 전쟁을 한 위치가 중요한데 이 이집트가 싸움을 하려고 바벨론하고 싸움을 하려고 저 위로 올라가는 중에 유다가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 그냥 자 이집트 너 우리 여기서만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잖아요. 곳곳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그러면 유다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유다는 그냥 그 중간에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뭔가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 유다는 쑥대밭이 돼요. 거기에 친이집트여야만 하는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떡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야김 왕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게 유다 포로 1차 포로 기록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한 번에 다 끌려가는 게 아니고 몇 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첫 번째 포로 기록이 이 기록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같이 끌려가요. 사실 이 여호야김 왕도 이때 끌려가기는 끌려가는데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다시 유다로 와가지고 통치를 이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또 역사가 참 진짜 혼란스러웠겠다 싶어요. 그때 국제 정세가 잠깐 또 바벨론이 약간 흔들리고 이집트가 또 재기하는 분위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호야김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이집트를 섬겨요? 아니면은 바벨론을 지금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호야김 왕은 이게 또 기회다 생각을 했는지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거를 알고 자기를 배반했다는 것을 알고 유다를 치러 오는 중에 여호야김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엘리야긴인데 8살에 왕이 됐다고 돼 있어요. 9절에 보면 나이가 8세라.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는 18살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서 조금 이 부분은 좀 학자들이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자기가 뭐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왕이 됐는데 바벨론은 자기를 치러 오고 있어요. 잘못은 아버지가 한 건데 이 여호야긴 왕은 그냥 요 역대기 기준으로 8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2차 포로예요. 이게 두 번째 포로인데 이때 에스겔이 따라간 걸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에스더의 같은 가문이 모르드게 가문이죠. 그때 2차 때 같이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양쪽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을 바벨론 왕이 친히 세우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시드기야인 거죠. 역시 시드기야도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본명은 맏다디야.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바벨론 왕이 지어줬어요. 유다에게는 주권이 없다. 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체성은 어때야 되냐면 친바벨론이어야만 해요.
그죠? 맞아요? 이집트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죠. 친바벨론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사실 상황은 속국이에요.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다른데 어떻게 해보겠다. 그냥 철저하게 바벨론만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시드기야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주변에 있었던 에돔 그리고 모압이라는 민족이 있었고 이 민족들도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를 같이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서 뭔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반바벨론 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해보자. 이렇게 동맹을 펼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차 포로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참하게 멸망을 했고 열왕기하에 보면은 역대기는 안 나오지만 시드기야는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데요. 자신도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역사를 우리가 왜 봐야 되죠? 우리가 뭐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이 역사를 왜 읽어야 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은 제가 막 소설을 만든 게 아니고 제가 픽션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드라마타이즈한 게 아니고 진짜 역사예요. 이게 고대에 있었던 진짜 역사라고요. 성경 안에서도 두 기록이 크로스 체크해보면 이 신빙성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열왕기와 이 역대기를 맞춰보면요. 와, 이거 진짜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갈그미스 전투 같은 아까 이집트와 바벨론이 붙었던 그런 전투의 기록들은 성경 말고도 수많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런 걸 조합해보면은 정말 이랬구나, 정말 역사가 이랬구나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이런 행보를 걸었고 그 마지막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팩트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역사를 제가 쭉 같이 훑으면서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모든 만남들,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끌어주고 있고 밀어주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이 여러 가지 비자 스테이러스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고 누구의 입을 주목해야 되고 누구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왕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드기야도 아니에요.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앞선 왕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앞선 왕들 모두가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행동들을 하고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휙휙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이 당시의 유대 역사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조롱과 핍박을 받았고 마음이 답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유다에게 계속 외쳤던 그 예레미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다 비웃음 쳤던 그 예레미야. 그런데 모든 역사가 예레미야가 했던 말대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여호아스 왕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으리라. 우리는 이 역사를 그대로 읽으면서 유다 왕이 어떻게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으리라. 여호야김 왕이여, 다른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종하십시오. 바벨론에게 복종하십시오. 예레미야 27장. 여호야김 왕은 비참하게 예루살렘 문 밖에서 비참하게 죽으리라. 예레미야 22장. 여호야긴 8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36장. 이제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정말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한 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유다 왕들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이집트의 느고 왕도 아니었고요. 역사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었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이 기록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그 한 선지자, 그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다니엘도 똑같아요. 그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왕까지 이어지는 그 여러 왕들의 통치 기간 속에 다니엘이 그곳 가운데 예언하고 다니엘이 그곳 가운데 총리로 있으면서 그가 한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바벨론 왕들이 다니엘을 존경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왕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다 역사에도 그렇고 그 이후 역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끝까지 내가 역사를 바꿔보겠다. 끝까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메뚜기 재앙, 종기 재앙, 흑암 재앙, 피 재앙, 개구리 재앙 10가지 재앙이 온다 그래도 역사의 주인공은 나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역사는 내가 바꾸는 거다. 어디서 히브리 민족이 와가지고 나를 이래저래 이러라 저러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역사의 주인공. 제가 예레미야라고 지금 얘기를 드렸지만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내가 했던 말, 여기에 이 기록된 말은 1.1획도 바꾸지 마라. 내가 남김없이 다 이루리라. 역사의 여러 업앤다운 속에서 여러 왕들은 다 끝나고 다 흩어지고 다 죽고 이렇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역대하 36장 이 끝에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그때에 그곳에는 말씀만 남았다. 이제야 그 땅이 70년간 안식하게 되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졌지만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실패했구나. 이렇게 끝났구나.
유대인들도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구나,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말씀이 거기 살아 있었다고요. 다시 역사를 쓴 이유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재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붙잡자라고 하면서 역대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썼을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신 그대로 죽으셨지만 모든 말씀을 살아내셨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아주 텐저블한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걸 거예요. 어떤 역사에 소용돌이가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입니까? 역사에 비추어서 비교해서 이 시대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겁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여러 외적인 뉴스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마음이 불안해져요. 급해져요. 방향을 잃어버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말씀은 인생 끝자락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그 진리를 찾아서 돌을 닦고 뭔가 수행을 하고 뭔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겨우겨우 발견하는 게 그게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항상 있었고 말씀은 항상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역대기 마지막 절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문장 여러분 보실래요?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쓰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마지막이라고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그 마지막 문장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한 단어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확신이 부족하시다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부족하다면, 제가 믿는 건 이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믿는 신념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여기 계신 어떤 분이든 또는 밖에 있는 어떤 분이든 누구든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일하여 주셔서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영생의 그 말씀이 심겨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 남녀노소 나이가 드신 분이든 우리 어린아이들이든 뭐 신앙 연수가 오래되든 적게 됐든 말씀만 들어가면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저는 연약할 수 있죠. 제가 부족해서,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툴이 뭉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전하지 못하는 건 제 잘못이고 제 부족함이지만, 말씀이 제대로 심겨졌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셨을 때 믿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니까.
여러분, 종말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대요?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건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올 거라는 조건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즉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면 그때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 말씀이 말씀대로 온 세상에 작동할 때에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가 역사서에서 읽고 있지만 순간순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악한 왕이라도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괴팍하고 얼마나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역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거부하는 왕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왕들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걸 읽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받은 소명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간 거랑 목사 안수를 받은 거랑 물론 다 그 과정이지만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심겨줬을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 말씀이 꽃피고 얼마나 이 말씀이 그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되는지 이제는 제가 그거를 전하는 소명을 받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믿고 기대하는 바가 저는 분명합니다. 여기는 어떤 분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가면 살 텐데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함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을 같이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아직도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저는 분명해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그 책임은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조금만 더 예수님의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 전할 수 있다면. 어제도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를 참석할 때마다 배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한 인생을 살았던 분의 이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 지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복의 크기가 말씀이 붙잡고 있으니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복이구나. 한 인생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쓸쓸할 수 있겠구나. 참 안타깝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8살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왕국은 이렇게 끝났을까요? 역대기는 없는데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열왕기 하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여호야긴 왕이 8살에 끌려갔으나 37년이 지나고 그곳에서 풀려나서 일평생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내라. 너희가 곧 돌아올 거다. 70년이 지나고 곧 돌아올 것이다. 때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완벽한 회복이죠. 숫자만 봐도. 그리고 1차 귀환 때 이제 첫 번째 돌아오는 팀, 그 1차 귀환 때 그때 리더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여호야긴이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더라. 왕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유다 왕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끊어졌잖아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말씀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는 한 시대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분으로 말씀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어이 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1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이 하늘과 땅을 직면해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신기한 공동체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파워풀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맨파워가 뭐 세상에서 막 힘을 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견고한 그룹인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모든 지체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세우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그룹들보다도 가장 강한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 굴곡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죄악들과 여러 가지 서로를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이 교회가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말씀의 치리를 받는 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인생, 우리의 관계, 이 교회 되기를 정말 축복을 드리고요. 앞으로 오늘부터 이 세상에 대하여, 나의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정되고 분명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